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15번째. 영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는, 영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는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건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광을 주님의 이름에만 돌려달라고 기도하지요. 1절,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에 너무나 쉽게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 때문에 사는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무슨 일을 이룬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유능해서 성공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방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을 원통해 하죠. 2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외칩니다. 3절,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십니다. 12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한 성도가 72세 되신 아버지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그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집사 직분도 받았지만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자신은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한다.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계속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조용한 시간 병성에서 처음 아버지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에게 복을 주셨고 72세가 되도록 건강도 지켜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폐암 말기라 의사도 손을 쓸 수 없으니 이제는 의사만 의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짐을 많이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급하고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쓰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가 쫓았을 때, 홍해를 지나갈 때 광야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 그들을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둘 결국은 다 버려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금 부치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복될지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여야 우리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기도를 기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정확해지고요. 응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면서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아멘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멘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론이 찬양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18절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찬양은 그 영이 살아있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그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찬양입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꼭 노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선이고 완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 또한 찬양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 중에 성경의 인물 외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물러 목사일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는 술꾼의 도벽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후 73년 2개월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않았고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지요. 1만 명 이상의 구하를 돌보았고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였고 42개국을 다니며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삶과 사상과 사역에 대해서 쓰신 글 마지막 부분에 조지 물러 목사님의 간절한 호소를 인용하였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의 결론을 조지 물러 목사님의 호소문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피로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공간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지 물러 목사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숨 막히도록 힘들게 여겨진 분이 있을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기를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악기를 연주하라면 어떻겠습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통역을 하라. 요리를 못하는 사람에게 요리를 하라.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수영을 하라면 어떻겠습니까? 막막할 겁니다. 안 해본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잘하게 됩니다. 어떤 것도 집중해서 계속하면 달인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달인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데 달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이 쉬워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령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봅시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